요한계시록 14장 1. 14만 4천명 2. 영원한 복음 3. 바벨론 음행 4. 주 안에서 죽은 자들 5. 곡식 주스 6. 진노의 큰 포도주 틀 1. 14만 4천명 1절 또 내가 보니 보아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에 서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명이 섰는데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다. 네, 어린 양은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신 예수님이시며 시온산은 구원받은 하늘나라이고 복음 천국입니다. 14만 4천 명은 구원받은 자의 총수, 상징적인 수를 말하며 이름은 인품을 상징하고 이마는 굳어진 생각을 뜻합니다. 2절 또 내가 하늘로부터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를 들었는데 내가 들은 그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의 검은 것 소리 같았다. 네, 실제로 나타나셨던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습니다. 하늘로부터 주님의 음성은 아름다운 검은 것 소리 같은 하늘의 음악같이 들렸습니다. 3절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데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 명 밖에는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다. 네, 새 노래는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혼으로 영이 자라날 때에 비로소 부를 수 있는 노래이며 이 새로운 심령으로 성도가 매일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신앙을 성취하려면 말씀을 들은 자들이 말씀을 믿음과 결합시켜 실행해야 합니다. 주님의 구원과 속량하심으로 은혜를 입은 성도들의 상징적인 수 14만 4천 명은 구약의 성도 대표 12지파 12에 곱하기 신약의 대표 제자 12명 또 많다 하는 뜻의 1천을 곱한 수입니다. 이 수는 하나님의 내정수이므로 인간은 알 수가 없습니다. 4절 이들은 여자들로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고 정절이 있는 자들이다. 이들은 어린 양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는 자들이며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첫 열매로 드려진 자들이다. 네, 여자들은 음녀로서 부패하고 어그러진 세상을 말합니다. 정절은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좋은 곳이든 나쁜 곳이든지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싫다 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실한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머물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 위에 구원을 얻습니다. 그때 큰 기쁨이 넘치며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표로 자신의 목숨과 물질 등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습니다. 구속함에 감격하여 첫 열매 중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여호와의 집으로 가져가서 제물과 모든 소산물의 첫 열매를 드려 여호와를 공경합니다. 5절 그들의 입에는 거짓말이 없으니 그들은 흠이 없는 자들이다. 네,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기 때문이며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로 거짓이 없으며 흠이 없습니다. 2. 영원한 복음 6절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 하나가 공중에 날아가고 있었는데 그 천사는 땅에 사는 자들 곧 모든 나라와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다. 네, 공중에 날아가는 천사와 같이 우리도 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천국 복음을 모든 이들에게 우리는 전파해야 합니다. 십자가 부활의 복음은 사시는 하나님의 진리로서 십자가와 부활은 언제까지나 변함이 없는 영원한 복음입니다. 7절 그 천사가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이는 그분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기 때문이다. 너희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을 경배하여라 라고 하였다. 네, 창조주에게 피조물들은 부속이므로 당연히 경외해야 하며 공의를 두려워해야 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마땅히 경배해야 합니다. 이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곧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호자들과 주권들과 통치들과 권세들이 그 안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3. 바빌론 8절. 두 번째 다른 천사가 그 뒤를 따르며 말하기를 무너졌다. 큰 성읍 바빌론이 무너졌다. 이 바빌론이 자신의 음행으로 빚은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나라들로 마시게 하였다라고 하였다. 네, 바빌론은 인간 중심주의 세상이며 아무리 찬란한 세상의 명예와 부의 축적도 잠깐 동안에 모두 다 완전히 없어집니다. 참으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음행은 성도의 신앙이 세상과 짝을 지어서 탈선한 것을 말하며 진노의 포도주는 사람들이 세상에 취해서 흥분되어 들떠 있으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올 것을 의미합니다. 9절. 세 번째 다른 천사가 그들을 따르며 큰 소리로 말하였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자신의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니 이것은 하나님의 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것이다. 그는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 11절.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갈 것이며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으로 쉼을 얻지 못할 것이다. 네, 우상에게 절하고 표를 받으면 일시적인 편안함이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 것이 되어 더 큰 고통을 받습니다. 세상, 영광, 권세 등에 현혹되어서 육심중심주의인 짐승의 표를 받아서 포도주를 마신 것 같이 세상에 취해서는 안 됩니다. 우상에게 절하고 굴복하면 끝없는 고통을 당하게 되며 평강의 안식이 없습니다. 4. 주 안에서 죽은 자들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13절.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너는 기록하여라.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니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끝내고 안식할 것이니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말씀을 본받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수천 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가장 인간의 참된 영화로움은 주 안에서 죽는 일로서 믿음 생활을 하다가 소천하는 일이며, 둘째로는 나는 날마다 죽는다 하며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서 영적인 예배를 순전하게 매번 행하며 자기의 육체의 부패성을 죽이고 흠이 없도록 하여 일상생활이 완전하게 되도록 거룩한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행동은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주 안에 있는 자로서 복 있는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항상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는 것은 그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5. 곡식 추수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인자 같은 분께서 앉으셨는데 그분은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지고 계셨다. 네, 흰 구름 위에 예수님께서 영광 위에 앉아 계시며 구원 완성을 이루셨기 때문에 믿음의 금 면류관을 쓰시고 심판을 상징하는 낫을 가졌습니다. 15절 그때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 큰 소리로 외치기를 주님의 낫을 보내어 추수하소서. 이는 땅의 곡식이 다 익었고 추수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니 16절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서 그분의 낫을 땅에 휘두르시니 곡식이 거두어졌다. 네, 곡식은 성도를 말하며 악한 자들을 심판하기에 앞서서 주께서 너희는 이리로 올라오너라 하시며 먼저 하늘로 데리고 가십니다. 추수는 심판할 것을 말하며 마태복음 3장 12절에도 그분의 손에 키가 들려 있으니 그분께서 자신의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하여 알곡은 곳간에 모아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실 것이다 했습니다. 6. 진노의 큰 포도주 틀 17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왔는데 그도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었다. 18절 그리고 다른 천사가 제단에서 나왔는데 그는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 그가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내 예리한 낫을 보내어 땅의 포도송이들을 거두어라. 이는 땅의 포도들이 무르익었기 때문이다 하니 네, 포도는 믿지 않는 죄악의 사람들을 말하며 포도들이 무르익었다는 것은 죄악이 가득 찼다는 것으로서 요엘서 3장 13절에도 너희는 낫을 대어라. 곡식이 익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와서 밟아라. 포도즙 틀이 가득 차고 포도주 통이 넘치게 하여라. 그들의 악이 크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19절 그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졌다. 네, 포도를 거둔다는 것은 죄악을 심판한다는 말입니다. 20절 포도주 틀이 성읍 밖에서 밟히니 그 포도주 틀에서 피가 나와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이나 퍼져나갔다. 네, 성읍 밖은 부패한 세상이며 밟힌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살육, 전쟁 등을 서로 간에 일으킨다는 것이며 피가 난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한다는 의미입니다. 피가 나온 그 높이가 말의 머리에 씌우는 말 굴레까지이고 그 길이는 1스타디온은 185m이므로 296km까지 퍼져서 나갔습니다.